오늘은 에레미야 1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장의 내용은 18장에 이어서 20장까지 하나님의 8번째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이 각박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인데요. 18장에서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섭리를 그들에게 경고했다면 이 19장에서는 이제 옹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깨진 옹기장이가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로 내가 돌이키게 하지만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심판이 너희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과 어른 몇 사람과 히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선지자들 또 어른들을 함께 동행해서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 옹기를 사랍니다. 그리고 그 옹기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고 합니다. 3절에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이 경고를 들을 때에 백성들이 다 귀가 떨린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4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너희 조상들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너희가 조상 때부터 섬겨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다른 신을 섬김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오히려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5절에요.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의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이 남유다 백성에게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였는데요. 그 우상숭배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몰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멸망의 증거입니다. 인신제사라고 하는데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승리를 원하거나 그들이 신을 불러들여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그 피 흘림의 제사를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이제 끝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이키지 못한다. 너희는 이제 심판이 작정되어 있고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6절에요.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제사를 드렸던 이 계곡 이 흰놈의 골짜기가 너희가 부르는 흰놈의 골짜기나 도벳의 골짜기가 아니라 지옥이 될 것이다.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들이 복을 빌고 했던 그 장소가 오히려 그 자신들의 죽음의 계곡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 매장지가 없을 정도로 시신이 난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썩은 냄새가 풍기게 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에서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서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시신이 수습이 되지 않아서 공중의 새들이 그 시신을 밥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처참한 그 최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밖에는 없다 그 말이죠. 이제 끝까지 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경고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필요 없어 하면은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것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권고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 없다. 마지막이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8절에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임재했던 도성이 황폐해지고요.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도시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지나갈 때 이 성이 옛날에 예루살렘이었대. 이 성이 다윗성으로서 사람들에게 참 부러움을 샀던 그 성이야. 사람들이 볼 때 현재와 과거가 너무 확연하게 달라진 겁니다. 과거의 영광이 현재에 완전히 짓밟힌 거죠.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대. 조롱거리가 되고 놀람이 되고 그들의 재앙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9절이요.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였다 하고, 그들이 공경에 빠질 때는 뭐냐면요, 바로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서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항복을 요구했지만 이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항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견딥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먹을 것이 없어지고 고갈되는 거죠, 성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처럼 먹을 것이 없고 고통스러운 이 가운데 자기들끼리 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이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온 겁니다. 자신들이 복을 빌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결국 자신들이 죽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 그 말입니다. 10절에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 옹기를 사서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백성의 어른들과 그 다음에 몇몇 어른들과 함께 이 희놈의 골짜기로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옹기를 그들의 보는 앞에서 깨뜨리랍니다. 11절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 토기를요 깨뜨리면 다시 회복이 가능하냐 그 말이죠. 우리가 진흙이었을 때는 다시 빚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서 토기가 된 상태였을 때는요, 토기가 깨지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물을 부어도 그것이 녹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깨진 옹기처럼 회복이 불가능해. 그리고 너희가 이 쓰레기처럼 시신이 난무하게 될 거야 그 말입니다. 12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 그 가운데의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이 도벳은 우상의 도시를 상징하는데요, 우상의 도시를 하나님께서 짓밟아 버리겠다 그 말이죠. 너희가 제사를 지렸던 그 장소가 너희의 무덤이 될 것이고, 너희가 복을 비돌 그 장소가 너희 죽음의 장소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심판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13절에요.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써 더러워서 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였다 하라 하시니,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늘의 만상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하는 짓들을 하고 하니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이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도벳 땅처럼 되리라, 심판의 땅, 너희가 죽음의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14절에요. 에레미야가 여호와께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이제 그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에게 또한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이 목을 굳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다.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그 도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죄악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받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죠. 그 마지막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습게 여기고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임합니다. 그 심판이 그대로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